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고백, 부르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이렇게 낭송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다른 마음이겠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꿈에도 그리던 그러한 고국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산을 향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시온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가리켜서, 그래서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 보면은 시온산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니까 그 산을 향하여 이제 눈을 들면서 하는 말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혼자 못하죠. 또 성도님들만 또 계셔서 또 교회가 되지는 않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 도와야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서로 도와야 또 이게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가족들이 또 하나가 되고, 또 아니면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 또는 원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기가 어렵고, 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그 혼자서 살지 못하고 같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가 탄생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살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가지가 살아나고 거기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말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뭐 일반적인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좌우를 살피죠. 친구가 나를 좀 도와줄까?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자녀가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어떤 지인이 나를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도움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교회를 건축을 한다거나 교회 일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분은 나한테 이런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요. 거의 그런 기대가요, 잘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돌아보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런 개념이 많이 다르고, 또는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좀 많은 사람, 아니면 또 힘이 좀 많은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기를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뜻하지 않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어떤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은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없이는요, 함께 합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났을까?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보고 다양한 생각도 해봤겠어요. 그러나 그런 도움이 하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풀려나게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도움이 되시길 원해요. 사람은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부담이 돼요. 제가 좀 넉넉해서 좀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린 전부 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살기도 바쁘다. 우리가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빠듯합니다. 다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게 그래요. 다.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잖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도와줄게. 네. 사람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좀 몸을 움츠리게 되고 좀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한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우리가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해요. 시편 115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너를 박아줄 수 있는 방패시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또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외우면서, 또는 이런 성경 구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니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네. 저는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했어요. 또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경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나 혼자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 도움을 필요하는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120편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도우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움을 바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나를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요 이 모든 것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의 모든 도움의 원천이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나의 도움의 원천이시요, 내 생명의 원천이시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태양을 통해서 온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모든 식물이, 모든 산천 초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천지만 지으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높이는 자도 여호와요, 낮추는 자도 여호와요, 살리는 자도 여호와요, 죽이는 자도 여호와요,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여호와요, 귀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천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이 모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모토라는 말은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 광야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안에는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네. 비틀거리며 힘이 없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족지 않도록 광야에서 쓰러지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신다 했어요. 2020년도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내 발이 방황하고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며 쓰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시아마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시아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이야기냐면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파수꾼이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변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천사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 속에 나를 가둬줘서 나를 지켜주신다. 샤마르.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에서 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지켜주신다. 나는 너를 지켜주신다.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도 어떤 처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긴 인생길이 아니요, 나 혼자 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파수꾼으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샤마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사람은 피곤하니까 나를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도 피곤하면은 졸 수도 있고 피곤하면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에 특별히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뭐 깜빡 1분, 1초, 몇 초 만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관여 안 하는 것 같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 처지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우리 성도를 지키시는 자, 믿는 자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21편 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랬어요. 여기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면 햇볕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햇빛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시편 121편 6절도 한번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네. 낮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탁 막아주셔서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구름 안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장관이죠. 그냥 100만도 아니고 200만도 아니고 200만, 300만이 광야길을 가는데 위에서 그 햇빛이 쬐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구름으로 쫙 만들어서 그 그늘 속에서 그것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밤에는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밤에는 추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꽉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온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를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이러한 어려움을 막아주시옵소서, 가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그늘로 우리를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이랬어요. 시편 121편 7절 또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인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지만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불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나 이런 재앙으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니, 금년 안에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영혼을 지킨다는 이 영혼이란 말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나쁜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지키느냐?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랬어요. 시편 120편 8절 있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집에서 나가고 일 다 보고 들어와도,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라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말했어요. 어떤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면서 하시는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이제 이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나갑니다. 사업장에 나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도 있고 환경으로도 또 도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 사정을 하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우리가 그렇게 도움의 원천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데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늘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다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에 그러한 모든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